오늘은 언약 붙잡은 신앙인, 언약 붙잡은 신앙인이 되자,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니까 서론에 나의 마음을 그분이 말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제 피곤하셔도 유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을 안 주시겠나 싶어서, 나도 피곤하지만 나의 그 피곤한 몸을 끌고 갔었는데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다른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온 거 의야겠나 싶어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제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대신 메시지를 전하신 목사님께서 나의 심정은 지금 경기에 나가는 선수 같은 심정이, 여러분은 관람객이지만 나는 경기에 나가는 선수 같다. 이게 너무 떨린다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몇 사람 지금 인상 쓰는 사람 때문에 더 떨립니다. 인상을 푸세요. 언약 붙잡은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참 감사한 게 있죠. 언약을 빼버리면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히브리서 전체는 무슨 성경인가 하면 구약에 대한 신약의 해석이 히브리서입니다. 이 당시는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밖에 혼재대가 넘어오던 시절이잖아요. 제사장도 아직 그대로 있고, 옛날에 제사장 하던 사람이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시작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에 대한 요약문이라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이해하고 싶으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방대하잖아요. 이걸 이해하고 싶으시면 히브리서를 보면 되고,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구약에 대해서 잘 수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의 요약이요 해석서인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우월하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는 천사 이야기 나옵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비할 바가 못 된다. 조금 넘어가면 모세 이야기 나옵니다. 모세도 그리스도와 비할 바가 못 된다. 성막도 성전도 그리스도와 비할 바가 못 된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천사보다 우월하신, 모세보다 우월하신 성막과 성전의 주인공인,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새 언약의 주인공인,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붙잡으면 승리한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요, 구약의 주제요,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할 게 없어서 계속 그리스도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우리가 우리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모든 문제 해결자로 시인하면요, 사단이 그걸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흑암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지난 일의 기록이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을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구나,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그래서 바벨론이 로마가 무너졌구나, 이제 우리 역사를 통해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런데 그걸 미리 깨닫는 것을 보고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지혜를 실제로 지금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구약의 모든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식과 지혜를 넘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실상이냐?
믿음이 실상입니다. 뭐가 증거냐? 믿음이 증거입니다. 믿으면 허상인 것 같은데 실상이 되고, 믿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시간 지나고 나면 증거가 와버려요. 그래서 믿음을 잡아야 합니다. 제가 종종 새벽 예배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몇 번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신 적이 있어요. 웬만하면 이 화를 안 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김정임 장로님처럼 웬만하면 화를 안 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분노하고 노하고 짜증내신 적이 있어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할 때. 믿음 없는 소리를 할 때 예수님 굉장히 진노해요.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 너무 기뻐하셨을 때가 있어요. 뭐 고기 사줄 때, 옷 사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너무 기뻐하실 때가 어디냐? 믿는 사람이 나왔을 때. 믿음의 사람이 나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냐?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래 보면은 가장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말세는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고통이 더 극심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지금 뭐 하나라도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다고, 제대로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심각하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약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울도 말씀을 붙드는 자가 결국 승리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서 성도의 궁극적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살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짧은 예배 한 30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만 구약에 승리했던 이 사람들의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정말 깨달아야, 이 믿음의 눈을 떠야 사람이 제대로 보이고 세상이 제대로 보이고 사건이 제대로 보여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이상하게 보여요. 오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저자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통해서 진짜 붙잡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결론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결론이 뭐냐? 언약 잡고 인도받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승리한다, 그게 아닙니다. 배운 사람이 승리한다, 그게 아닙니다. 언약 잡고 인도받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고 승리한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 노는 사람, 이 사람하고 그리스도 붙잡고 언약 붙잡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람의 인생이, 그 인생의 결과가 열매가 같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하나님은 같게 안 만드시거든요. 처음 시작은 언약 잡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더 서글퍼 보여요. 옛날에 참 서글프더라고. 권숙자 권사님하고 삼지구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이제 교회 우리 4층에 있을 때 라면 하나 끼리 먹고 왔어요. 그날따라 얼마나 난 지금도 그날에 잊혀지질 않아요. 너무 추웠어요. 그린빌 3단지밖에 없었어요. 아파트라는 게. 또 마침 저는 제일 좋은 데 배정이 됐어요. 제일 끝에요. 완전 바람 치면 바로. 그 샤시도 없어. 그날따라 이렇게 문 두드리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아우, 나중에는 굉장히 이렇게 비참해지더라고. 저게 뭐라고? 또 이게 뭐라고 내가 지금 이 짓을. 그런 생각이 약간 좀 들 만큼이죠. 놀기 바쁘고 또 취미생활하기 바쁜 사람하고 시간을 내가지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일한 거 그거 또 이제 쉽게 말하면 헌신해가지고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이렇게 쓰고. 여러분 이런 분들의 인생, 노는 사람의 인생, 여기에 헌신하는 사람의 인생이 같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같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몇 년 안 가서 표신하고 우리 보통 한 세대 20년, 30년 잡잖아요. 한 세대 안 가서 결론 납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 우리 전도자들 모였을 때도 그랬고 우리 렘넌트 예배 드릴 때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그 결과를 보고 싶다고. 정말 언약 붙잡고 이렇게 인도받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나는 그 결과를 보고 싶다고. 그래서 오래 살아야 돼. 그래서 오래 살아야 돼. 왜? 그 결과를 봐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결과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언약 붙잡고 언약을 위해서, 복음 위해서, 또 그거 노리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인도받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시죠.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증거고 성경의 증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것에 몸부림치는 부부하고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놀까? 여기에 몸부림치는 사람하고는 그 열매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은 달랐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달랐습니다. 요셉과 그 형들의 인생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기 때문이냐? 그들이 잡은 언약이 달랐어요. 그들이 잡은 가치관이 달랐어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남자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한 부모가 그 참 쉽지 않은 시대, 엄혹한 시대에 말씀을 잡았어요. 사내 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는, 이거 뭐 인종 말살 정책 아닙니까? 이거 제노사이드 아닙니까? 그때 언약을 잡았어요. 그리고 언약을 잡고 그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 사람이 아므람과 요게벳이고 거기서 태어난, 거기서 자라난 아이가 모세 그리고 아론입니다. 하나님 그 인생 다르게 만드셨어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와 또 사무엘의 계모 브린나의 인생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한나가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브린나나 한나나. 근데 한나가 언약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됐어요. 나실인의 언약을 깨닫게 됐어요. 지금 내가 자식 있고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나라 꼴이 지금 엉망인데, 이스라엘이 엉망인데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들의 인생은 완전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걸 잡고 계십니까? 히브리서는요, 서기 68년 거의 다 후반부에 나온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도 똑같아요. 다른 서신들처럼 저자가 미상인데 아마 바울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이 많아요. 다른 서신들처럼 또 그 소리를 히브리서는 반복합니다. 성경이 늘 하던 소리, 모든 서신에서 늘 하던 소리, 그것을 또 강조합니다. 그 히브리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히브리서 1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이 13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1장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무슨 이야기를,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가 누구냐? 이 아들이 누구냐?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특별히 3절에는
영광의 본체다. 그거 하나님이다. 그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언약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이후로 모든 사도들과 주의 제자들이 붙잡고 전했던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옛적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말했다고 오늘 1장 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결론.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11장에 쫙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전에는 선진들이, 즉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지나간 시대 승리했던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그들이 승리했다고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5절에 그 예물에 대하여 증가하십니다. 아벨이요, 피제사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그 다음 중요한 말 나오죠.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을 볼 때 하나님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 잘생겨서? 멋있어서? 아니에요. 언약을 잡았어. 다른 사람들은 언약 안 잡는데 에녹은 언약을 잡았어. 에녹 시대도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이미 가인 족속들이 막 퍼져가지고 완전 범죄하고 막 이런 시대였습니다. 네피림 시대였습니다. 이미. 그러면서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냐? 과음 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강조점을 말하죠. 반드시 그는 계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이거 가지고 나가야 되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베푸시는 상을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상을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가지고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이겨요.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노아가 어떻게 승리했느냐? 7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더라. 보지 못하는 일에,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경고를 받았는데 웬만하면 안 믿잖아요. 뭔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히틀러가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한다. 안 믿었어요. 김일성이가 이상한 놈이다. 이걸요, 원래 북한에 남아있던 사람이 안 믿었대요. 홍수가 내려가지고 다 죽는다. 믿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안 믿죠. 근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뭐 애들한테 뭐 그런 분이 있더라고. 뭐 애들한테 벌써부터 막 세뇌를 시키고 하면서 이카는 믿는 훌륭한 분이 있어요. 뭐 애를 막 완전 뭐 이상하게 만들려고. 그게 이제 틀린 소리예요. 그게 모르는 소리예요.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우리가 불확실한데 막 투자합니까? 우리가 뭐 이래 예측도 안 되는데 이래 막 투자합니까? 하나님 그걸 이쁘게 보신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서나 믿음으로 나갔다. 이렇게 모르고 약속만 붙잡고 나가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11절에 또 믿음의 영웅 사라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사라가 나중에는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지역복음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데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을 잡아야 돼요. 훌륭해지려고 하지 말고 말을 막 이쁘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언약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걸 잡아야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자라도요 잡았어요. 75 영감이고 이제 뭐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잡았다니까요. 기생 라합이 이걸 잡았다니까요. 베드로가 이걸 잡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자녀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구절에는 꼭 이런 말씀이 되풀이 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여호와라는 말 뜻이 뭔가 하면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잡으면, 언약을 잡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13절에 보니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노아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또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 시험 받을 수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이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도 시험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아브라함이 승리했느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믿음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자녀를 축복했다.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그리고 이게 요게벳이, 아므람이 그냥 나 키운 게, 불쌍해가 키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그 아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키워야 되겠다. 이 믿음을 잡은 거예요. 24절에 이제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가 뭔 그리스도, 모세하고 그리스도가 이게 매칭이 됩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입니다.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32절에 말하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언약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고 언약입니다. 결론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부터 40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믿음의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오늘 원래 말씀 제목은 간단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성경 구절 아닙니까? 38절.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어느 사람이 스님이 부처를 위해서 아닙니다. 그래 되지 않습니다. 39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도 그림자 언약을 믿었던 이 사람들도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본체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겠느냐.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언약 잡은 백성이 동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동쪽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서쪽으로 가잖아요. 서쪽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풍랑 속으로, 태풍 속으로, 폭풍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키는 내가 언약을 잡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이걸 잡고 있느냐, 나 육신 성공 이걸 잡고 있느냐, 이거요. 사람 모질라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요, 마귀는 알고 하나님은 알아요. 성령은 속지 않아요. 그래 그 다 계산 다 버려버려야 돼요.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 보디발이 이뻐서 복을 내려준 게 아니라 언약 잡은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더 가는 현장에 이런 축복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 때문에 그 집을 축복하셨다. 하나님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칠곡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그 현장, 그 직장 현장, 그 지역 현장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꼴값을 떠내 이런 소리 들어도 있잖아요. 그건 지 소리고 그건 지 입장이고 우리는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지금 붙잡아야 될 언약은 무엇인가? 언약이 막 복잡한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전도자로 부름받았다.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전도제자. 이게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이건 딴 사람들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잘 인도받는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잡아야 될 언약이 아니에요. 이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요걸 여러분 딱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약속하셨어요. 언약 잡은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할 것이다. 요게 감남산 언약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일이거든요. 언약 잡은 너를 통해 내가 나의 일을 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 그 일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렘넌트 세우는 일. 사람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일. 현장 살리는 일. 이걸 여러분 언약으로 잡아요. 그 전도, 선교 이걸 언약으로 잡아요. 그리고 무슨 언약을 주셨느냐? 일을 어떻게 이루느냐?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께서 하신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인도하셔서 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신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신다.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여러분 우리가 붙잡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진짜 신앙생활 5년, 10년, 15년, 20년 해온 가운데
내가 정말 집중했던 기억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요.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한테 간증이 될 겁니다. 제가 그런 시간이 자주는 없었지만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했던 시간. 집중하려고 집중한 게 아니고 집중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좀 부끄럽지만. 근데 내가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외면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딴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말씀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딴 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집중이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 이게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안 되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집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은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리 생명교회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에 딱 집중해서 인도받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확신합니다. 언약의 증인, 또 집중의 증인 되어서 축복의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 그들이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일에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사랑하는 강북영광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를 믿고 세상을 믿고 보이는 것을 믿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언약을 믿고 이 언약에 집중해서 달려나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증거 체험하고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